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한 번 더 같이 할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3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좀 선선해진 것 같긴 하네요. 이제 모쪼록 후반기에 기도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예수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믿음의 이제 간격이에요. 후반기에는 주로 이제 믿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또 마음을 모두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간격, 이것은 갭이라고 하는 갭. 이번에 영국 갔을 때 오랜만에 이제 지하철도 타보겠다고 그래갖고는 원데이 트래블 카드를 끊어갖고 지하철을 탔어요. 100년 전에 지어진 지하철이니까 1910년도 100년이 훨씬 넘은 그런 지하철이다 보니 1910년도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그때 이제 지하철이 벌써 그때부터 운영이 됐던 나라였다 보니까 어쨌든 긴 역사를 갖고 있긴 한데 오래전에 지은 지하철 다니는 데다 보니까 이제 간격들이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기차를 탈라 그러면 내리는 데하고 기차하고 사람들이 타고 오르내리는 그 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갭이 좀 발이 하나가 쑥 빠질 정도로 벌어진 데도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이 타고 오를 때마다 어떤 안내방송이 나오냐면 Mind the gap 그렇게 나와요. Mind the gap. 조심하라 이게 마인드. 그 갭을 조심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믿음의 간격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간격. 하나님과 우리와의 믿음의 간격들. 이걸 어떻게 좁혀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후반기 사역을 믿음으로 잘 살아낼까 하는 부분들을 좀 지켜내려고 같이 하려고 하는데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질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믿음으로 사는 것. 예를 들면 우리는 하나의 사회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의 약속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질서인데 쉬운 예로 신호등이에요. 빨간불이 켜지면 가라 서라. 황색불이 켜지면 뭐예요? 속도를 줄이면서 다음 신호에 맞춰서 운전하라. 사람들도 걸을 때 황색불이 켜지면 시간이 요즘 우리나라는 분초까지 다 나오잖아요. 우리 세이브전에서 어저께 이렇게 길 건너려고 하다 보니까 30몇 초야. 그러니까 이제 처음 늦어갖고 딱 건너갈 때 17초밖에 안 남았어. 그럼 건널 수 있겠어요? 못 건너겠어요? 예? 젊은 사람 같으면 슉 뛰어가면 건너겠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못 건너요. 그러니까 다음 신호를 기다리는 거야.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을 눈으로 보게끔 해줬거든요. 그러면 신호등이라는 것은 우리 서로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파란불이면 가고 빨간불이면 멈추는 거. 이거를 우리는 믿으니까 파란불이 켜지면 차가 와도 건너는 거야. 그죠? 어떤 믿음 때문에요? 차가 설 거라는 믿음이. 이게 이제 사회적 공공 질서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다스리실 때 질서가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부족하면 그 질서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이걸 믿음의 간격이라 그래요.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 안에 구체적으로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산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때하고 우리 때가 달라요. 하나님이 원하심과 내 원함이 다를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것과 다를 수 있어요.
이걸 맞춰가는 게 믿음의 간격이에요. 그래서 이 후반기는 이런 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서로의 어떤 믿음을 서로 격려해가면서 맞춰가려고 나누려고 하는데요. 또 하나 예를 더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멀리 가면, 먼 타국으로 가려면 뭘 타고 가요? 배 타고 갈 수도 있고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있고, 요즘 워낙 이동수단이 좋아지니까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요. 이번에도 이제 영국을 가는데 19시간 갔어요. 예? 아부다비에서 1시간 반 대기했다가, 그리고 요즘 저기 어디예요? 러시아하고 우즈벡인가요? 우크라이나, 죄송합니다.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때문에 비행 노선이 글로 못 가요. 그래서 12시간이면 갈 걸 지금 이제 중동 쪽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한 번도 쉬지 않고 가는 직항도 15시간 이상이 걸려요. 비행기를 타고 간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면 그 비행기를 뭘 믿고 타세요? 예? 그 비행기를 타면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데려다 줄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타요. 근데 그 비행기가 우리가 이제 탑승을 해서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타는데, 그 비행기가 한번 이륙하고 내리기 위해서는요, 수많은 승객을 태우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에요. 비행기가 안전하게 운항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체크할 텐데, 내가 타는 비행기 기장 얼굴 보고 타요, 안 타요? 예? 근데 직접 인사를 나눌 수도 없는데 뭘 믿고 우리가 그 비행기를 타고 가냐 이거예요. 예? 또 그런 만큼 비행기를 정비하는 사람들 얼마나 세심한 나사나 기름 부족한 것까지 다 체크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러한 각자에게 맡아진 질서의 역할들이 있어요. 그거를 차질 없이 잘 완벽하게 했을 때 사람들이 편안하게 믿고 비행기를 타고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것처럼 이 땅이 운영되어지는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의 모든 부분들은 다 나름대로의 자기의 자리에서 역할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모아져서 하나의 사회적 구성권 또 공동체를 질서 있게 운행한다니,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교회 생활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질서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린 그걸 믿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믿음의 간격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시간인 것 같아요. 오늘 1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요.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되세요, 여러분?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는다는 이야기.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시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다. 이게 이제 우리가 믿음이거든요. 또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태초가 언제인지 여러분 아세요? 알 수 없어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분초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하게 되면 60초가 1분. 그렇게 시간에 맞춰서 산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것이 과거가 되고 현재가 되고 미래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이게 이제 점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4차원 세계, 가끔씩 공상 과학 영화를 보면 어떤 캡슐에 탁 타면 슉
매트릭스라고 하는 AI 시대가 지배하는 시대에 대한 그 영화를 만든 게 전화를 띠리링 받으면요, 몸과 그 실제적인 가상의 내 육신이 분리돼 갖고는 전화를 받으면 전화 받고 있는 내 육체의 형상이 샥 없어져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시공간에 대한 개념이 현재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지금의 시간과는 달리 분명히 그런 어떤 가상의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들이 있다는 이야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친다면 우리의 시간, 우리 쉽게 얘기하면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래요. 베드로후서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몇 년 같아요? 천년이에요. 하루가 천년 같대요. 그러니까 이 시간의 개념으로 보면 하나님께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께 천년이 하루 같기도 하고 하루가 천년 같기도 한 것은 하나님은 시간 위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간 위에. 근데 우리에게는 제한된 시간이 있잖아요. 예? 길면 80, 70, 80, 짧으면 70, 요즘은 뭐 100, 딱 더듬어도 99세까지만 해요. 예?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땅이 어쨌든 죄로 망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시공간 안에서의 제한적 육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시간 위에 계시던 분이 시간 속으로 오셨어요. 어쩌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그 모습이나 또 저들과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떡을 같이 나누신 일도 그렇고, 그런데 나중에 또 그 육신 그대로 승천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 위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분들이 먼저 떠나게 될 때 이거를 영결식이라고 안 해요. 영원한 이별 이게 아니고 천국 환송잔치라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서 다시 만날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어떤 시간과 공간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초월적 시간 위에 우리가 내 영혼이 주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주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한 것처럼 우리의 지금 어떤 그 차원적 부분하고는 하나님의 시간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하고는 분명히 이 간격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뭐냐? 오늘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런데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대요. 이것을 보면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후에 이루어질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픈 분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분명히 시간적 끝이 있어요. 많든 적든 간에 분명히 그 끝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시간을 초월하여 위에 계신 하나님이 시간 아래 갇혀 살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영원한 여행을 시작하자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시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런 초청에 응한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도 하나님의 부름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주께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며 3일 저녁 기도회로 모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늘 찾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초청에 제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선진들은 이로써 믿음의 증거를 얻었다고 했는데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조상들과 선배들은 시간을 앞당겨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보면
오늘 여기 보면 믿음으로 하면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쭉 나열되어져요. 저들은 뭘 봤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으리. 아브라함은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될 것이라고 했지만 자기 눈으로 현실적인 눈으로 봤을 때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달랑 이삭 하나 있었거든요. 육신으로 난 자식이 아닌 하나님이 약속으로 얻은 아들은 이삭 하나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시간 위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계획, 이런 것들을 쭉 보여주셨을 때 믿음으로 그걸 보았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그러므로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시간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생각하는 시간 속에 조급해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때, 우리의 때 속에 하나님의 때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간격을 줄여가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뒤에 보면 노아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7절 한번 보세요.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뭐라 그랬어요? 여기 보이지 않는 일에 뭘 받았어요? 경각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에 뭐가 되었어요? 이게 노아라고 하는 믿음의 우리 선진 보면 노아도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해서 그 집을 구원했대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때와 시는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하지만 만약에 오늘의 노아가 산다면 오늘 말씀으로 그대로 적용한다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늘의 귀한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또 하나님과 우리의 그 시간과의 간격, 공간과의 간격,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와 오늘 사는 우리의 생활과의 간격을 좁혀가는 이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아직 비가 내릴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에 시간을 미리 앞당겨서 자기 눈앞에 엄청난 비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있는 것처럼 그 배를 건축했다는 이야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가장 원론적인 부분으로 오늘 좀 먼저 3일 저녁 기도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이 참 일찍이 우리 대한민국에는 140년 전에 미국의 선교사들, 영국의 선교사 통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였어요. 그리고 동양이라는 이 극동 지역 안에서 지금도 일본을 보면 장례를 치르고 나면 일본의 장례 문화 중에 독특한 게 부모님의 유골 있죠. 그걸 집에 모신대요. 일본 사람들은. 그래서 집 안에 늘 아침마다 이 향을 피워놓고 이렇게 해요. 그 중국도 유골은 모시지는 않지만 그 명패라는 것을 놓고 계속 그렇게 해요. 사실 이제 조상의 덕을 기리고 하는 부분이기도 하는 그런 어떤 전통적 예에 대해서 논하자는 게 아니고
이 동남아시아, 우리 극동아시아라고 하는 그 나라 중에서 참 하나님의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요 조그만 땅에 복음이라고 하는 귀한 선물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쓰셨다는 이야기. 참 감사하죠. 140년의 세월이 지나오는 동안 정말 놀라운 영적 부흥을 이루었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되었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 왜 우리에게 이런 귀한 선물을 주셨을까 했을 때 큰 틀에서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영적인 어떤 파수꾼의 역할, 또 등불의 역할, 또 복음의 어떤 나팔수의 역할, 사명자의 역할, 제사장 역할, 이걸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얘기. 그 중에 이제 우리 예수로 교회도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 교회 안에서도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벌써 믿음의 4대째까지 이렇게 신앙들이 이제 벌써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의 약속으로 주어진 것을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을 때,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준비했다니.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지만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그 믿음의 간격 속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이 예수로 교회라고 하는 구원의 방주의 사명 속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어떤 부분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까 하는 그 사명의 가장 큰 방향과 청사진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건 아니에요. 믿음의 간격.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이 땅에 1900 몇 년도에 태어나셔서 우리 주권사님이나 민구사님은 1943년 맞죠? 43년 떵떵떵 태어나셨어요. 우리 유기순 권사님 1940년. 이런 거 밝히면 안 되는데, 숙녀의 나이를 밝히면 안 되는데, 우리 서근식 장로님은 1972년도 태어났다고 해요, 그냥. 이 시간 이후로 이제 동생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그러한 시간 속에 왔어요. 근데 우연히 이 땅에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세전에 택하셔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겪어냈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오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사명들을 여기 해오셨다는 이야기. 그러므로 우리가 주어진 시간 속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신앙생활이야. 이게 질서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모든 시간을 주장하시고 계획하심을 이루어 가시고, 그때 우리에게는 50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1000년이 하루같이 그 작은 시간 속에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을 모으셔서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실 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작은 80년 혹은 70년 아니면 100년 그 세월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존귀히 여김 받고 하나님 나라 가서 잘했다 상 받고 그렇게 잘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믿음의 모습이 뭘까? 정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간격을 좁혀가는 거. 하나님과의 간격. 때로는 내가 더디처럼 더디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절대로 하나님 앞에는 그게 길거나 더디가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 앞에 이 간격을 맞춰가는 것 중에 또 하나는 기다림인 것 같아요. 기다림. 믿음이란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하냐면 가장 정확한 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의 표현이 믿음이래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오셨어요.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다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란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믿음이래요. 예?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서도 각자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어요. 예? 처음에 영복교회에 이제 와서 사역할 때 참 이번에 영국 가서도 다시 새삼 느낀 거는 환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가는 곳마다 저기 서현동에 있는 중앙공원처럼 율동공원 같은 게 동네마다 다 있어요. 산이 없는 만큼 활용 면적이 많다 보니 다 잔디예요. 그냥 차 타고 가다 보면 수시로 무시로 보는 게 뭐냐면 개들 데리고 산책하는 거, 연세 드신 분들은 지팡이 잡고 그냥 다 동네 옆에 있는 공원 가갖고 걷는 거예요. 산책하는. 그러니까 영국 가서 문화 충격 받은 것도 그렇고 여전히 동일하게 눈에 들어오는 모습들은 그런 사회적 인프라가 너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만큼 100년, 200년 동안의 그 믿음의 그 조상들이 산업혁명을 이루어가고, 저는 이 지하철이 1900년도, 10년도에 찍은 거하고 1925년도에 찍은 거하고 비교해 본 거니까 시설은 환경은 옆에 페인트 칠하고 좋아질지 몰라도 똑같은 거예요. 그 100년 전에 판 지하철이 지금도 운행되고 있을 만큼 튼튼한 거예요. 예? 근데 그런 걸 보다가 특별히 이 동네 여기 와갖고 연세 드신 분들 사는 삶의 환경이라는 게 기껏 그래도 요즘 좋아지니까 신구대학교, 숭신학교도 요즘 거기 와서 운동하는 거 보면 그 이사장이 싫어한다며요. 그나마 숭신학교는 저기 멀리 있으니까 우리 안 가잖아. 가지 마요 거기 치사하게. 예? 우리 저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일하시는 집사님이. 근데 신구대학교도 오고 저 은행이든 공원, 그나마 지금이라도 공원이라도 생기니까 열심히 걸을 수 있는 환경이라도 돼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잘 돼 있는 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도 우리나라 일이 이만큼 잘 되니까 얼마나 감사해. 근데 어쨌든 이 교회에 와갖고 저한테 주신 비전은, 하나님 이제 이렇게 고령화 시대가 되어질 줄 몰랐죠. 20년 전만 해도 그거 알았어요? 점차 그렇게 될 줄은 알았지만 그나마 요즘처럼 아예 이렇게 이 일반 상식처럼 되지는 않았어요. 그때만 해도. 예? 그저 좀 환경적으로 참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같이 지낼 수 있으면 참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 때문에 교회 비전을 내놓고 기도하고, 예? 그렇게 해서 도천동 땅도 2번에 걸쳐서 도전해 갖고 사고. 근데 세월은 벌써 10년 세월이 휙휙 지나가고 변화는 없고, 그러니 그 시간 속에 사는 저는 얼마나 답답했겠냐 이거예요. 뭔가는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은 주어지지 않지. 그러니까 조급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오늘 성경에서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믿음이 뭐냐? 가장 정확한 때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의 표현이 믿음이래요. 저와 여러분, 저는 그 부분을 여러분한테 적용하면서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 각자가 삶에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요. 그걸 바라보며 사는 게 오늘 우리예요. 예? 믿음의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는데 우리라고 다를 바 있을까요? 똑같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도해요. 근데 그 사이의 간격이 우여곡절들이 많아요. 병 걸려서 수술 받는 분들도 생기고, 사업이 안 되어서 뜻한 대로 참 어려운 일 겪는 일도 생기고, 진로의 문제도 그렇고, 예? 그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데 결론적으로 믿음은 뭐냐? 믿음의 간격이 뭐냐? 기다림이래.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이루실 것을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마음의 표현이 믿음이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죠?
예? 정도는 좀 다르겠죠. 그죠? 상황에 따라 확 이럴 수도 있고. 예? 근데 그렇게 사는 게 신앙생활이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믿음을 갖고 사는데, 그 믿음이 시간 간격, 공간의 간격,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와의 간격, 이 속에서 좁혀가고 바라보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이게 믿음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도 증거를 얻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마 후반기 때는 계속 이 말씀이 되뇌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mind the gap.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는 자칫 우리가 부주의했다가는 내 발이 빠질 수도 있어요. 그 갭을 좁혀가는 게 믿음 생활이래요.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그 마인드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세 가지로 제가 정리했어요. 시간, 공간, 기다림. 이것을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해 가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서시고, 하나님 반드시 계신다는 것을 바라고,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증거를 얻은 것처럼 지금은 비록 여기지만 대한민국의 교회, 우리 예수로 교회의 앞에, 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여정,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 이걸 바라보고,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은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이 땅에서의 고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멸류관 바라보면서 가진 고난과 어려움을 잘 믿음으로 극복해내셨던 것이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의 삶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